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면 벌써 20년이 됐네요. 그죠? 당시에 1000만 가까운 이 관객을 유치했던 정말 굉장히 흥행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근데요, 친구라는 이 제목과는 달리 정말 살떨리는 작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4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꾀복쟁이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각자 집안 배경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자, 그런데요, 친구들이었던 그들에게는 전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까지 그들의 우정은 계속 이어졌고, 청소년 시절에 을에 그렇듯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성인 잡지를 보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냇가에 가서 이렇게 멱을 감고 하면서 그들의 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전혀 다른 그들의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친구 둘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면서 이제 소위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조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조폭이죠. 조직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전문대학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외국 유학까지 가서 이제 변호사가 되는 이런 길을 걷게 되는데요. 조직 내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이 장동건이라는 사람, 극중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장동건이라는 사람은 칼에 찔려서 죽게 되죠. 그때 유행했던 게 뭐죠? 고마해라, 마이 묻다 아이가,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많이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칼에 찔려 죽게 되고, 그리고 유호성이 남았던 이 준석이라는 친구인데요. 걔는 이 지명수배자가 돼요. 사실 유호성이 죽인 게 아닌데 대신 누명을 쓴 거죠. 그래서 지명수배자가 돼서 떠돌다가 결국 붙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고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훈훈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에 있어서 그 한계와 허물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들이 인생을 돌아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친구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로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한때는 죽고 못 사는 그런 친구였는데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되어지는, 원수입니까? 왼수죠, 그죠? 그런 관계가 되는 그런 친구들도 제법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인간관계의 한계성을 참 많이 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였다가도요,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한때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해가면서 내 사랑 이래가면서 결혼해요. 그런데 어떤 재산 문제와 연관이 되어지면 법정에서 이혼할 때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예전에 아저씨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를 보면 전직 특수부대 요원이었던 이 남자가 전당포를 운영을 하는데, 전당포 곁에서 살았던 가난하고 못 살았던 이 소녀 하나가 이 전당포 주인을 아저씨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귀엽게 굴었던 그 소녀가 납치되니까 그 아저씨였던 이 사람이 찾아가서 소녀를 구출하기 위해서 악당들을 다 때려 부시고 목숨을 걸고 소녀를 구해온다. 여러분, 이거 영화나 그렇지, 여러분, 아저씨 사이인데, 지나가는 아저씨고 옆집 사는 그냥 아저씨인데 현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저씨냐고요? 아저씨 사이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라고만 할까요? 길 한복판에 서서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아저씨 저 100만 원만 주세요. 여러분, 집요하게 달라고 할수록 경찰을 부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실까요? 왜 구하라고 하실까요? 마치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숙제를 안 한 그 자녀를 향해서 책망을 하듯이 성경 여러 곳에서 기도하라, 간구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라 등등 얼마나 기도하라는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구하고, 여러분, 왜 구해도 되는 존재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 앞절에 있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사실 주기도문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지에 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하고, 그리고 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죄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등등 기도에 들어갈 내용이 뭔가를 살펴봤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뭘까요? 오늘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라, 확실히 주신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기도해라, 확실히 주신다. 여러분 11절에서 13절은요,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복된 말씀입니까? 기도해라, 주실 것이다. 저도 어떻게 줘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하시지 않던데요 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6살 된 딸을 놓고, 예를 들면 우리 주아가 지금 6살이에요. 6살 된 딸을 놓고 하나님 지금 당장 배우자를 주시옵소서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다고 해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될 리가 없죠. 그죠? 네,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정작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삶에 진짜 유익한지, 내 자녀에게 진짜 유익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S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뭐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서울대, 고려대, 연대 등 이런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구하는 그것이 정말 자녀에게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도 모르는 채 우리가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마치 지체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해서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도하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훈련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등등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유보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3명의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벗이라고 하는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요 4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3 친구가 등장을 해요. 어떤 친구입니까? 첫 번째 친구는 한밤중에 갑자기 여행 중에 들어닥친 친구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그 갑자기 찾아온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오늘 친구 집을 찾아가는 그 친구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친구인데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찾아온 친구를 맞이하는, 우선 떡을 빌려줘야만 하는 이 상황에 있는 이 세 친구예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 첫 번째 친구는 한밤중에 어떻게 그렇게 찾아올 수가 있을까? 이 사람 참 예의도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정서상 새벽 2시에 찾아왔다 혹은 12시에 찾아왔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거의 이런 일 없죠. 그 사람 참 상식도 없다. 그게 아니라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뜨겁고 참 그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할 때 선선해지는 저녁에 출발하는 예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가 빈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처럼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메일이 있습니까? 근데 오다 보니까 여러분 밤중에 왔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얻어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쫄쫄이 굶고 왔던 거예요. 자, 오늘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 떡 세 덩이가 바로 한 끼 식사에 해당하는 그런 당시에 떡 세 덩이가 한 끼 식사였던 거죠. 자, 당시 일반적인 살림으로는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예비된 식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빌려주고 때로는 빌려오고 뭐 이런 게 왕왕 있었던 흔한 예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게 없는 당황스러운 두 번째 친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지금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한밤중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여기 보니까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친구가 부탁을 하는데 나를 제발 좀 괴롭게 하지 마. 당신 왜 나를 괴롭히고 그래? 이거죠. 아니,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어때요? 문 열고 내다보지도 않고 방 안에서 귀찮다는 듯이 아주 냉대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언뜻 생각해보면 이거 친구 맞습니까? 내려 친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이 관계는 사실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 이해득실에 가까운 관계예요. 뭐 말은 영원한 친구 어쩌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친구 관계 보세요. 여러분, 영원한 친구 거의 그런 예 찾아보기 힘들죠.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참 어려운 친구가 와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해요. 여기 괴롭게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코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인데요, 이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고생, 성가심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왜 나를 고생시키느냐? 성가셔 죽겠다는 거죠. 자,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하루 일과를 생각해보면 이런 반응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자리에 누웠다, 침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따로 침실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눕는 곳이 침실이고 일어나면 거실이고 거기서 밥 먹으면 식탁이고 뭐 그런 거야. 자, 우리도 어렸을 때 뭐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 코딱지만한 방에서 잠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그죠? 거기서 공부하고 전형적인 가난한 시골 농부였음을 지금 이 단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고된 막노동을 하고 잠자리에 겨우 눈 거예요. 고운하게 이제 막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와서 깨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참 자고 있는데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른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찮고 짜증나겠어요. 아마 부모가 찾아와서 눌러도 짜증날 판인데, 여러분 친구가 와서 그것도 한밤중에 와서 떡덩이를 달라고 하니 얼마나 귀찮고 짜증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 관계의 한계고 이거는 사실 당연한 반응입니다. 더군다나 식구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 말씀드린 것 같이 침실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한 입을 덮고 자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 일어나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집 구조상 따로 창문을 내지 않습니다. 환기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창문 정도가 아니라 숨구멍 정도만 내는 조그마한 뭐 이런 것만 있는 그런 집 구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완전히 불 끄면 완전히 암흑 그 자체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뭔가 떡을 내어주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불을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을 켜서 덤성거리고 다니면 식구들 다 깨는 거죠. 여러분, 하루 종일 육체적인 노동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고운하게 막 잠을 들었는데 그 상황에서 친구에게 먹을 것을 빌려준다고 설치고 다니면 여러분, 또 마누라의 잔소리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저 인간은 꼭 친구라고 사귀는 거 보면 꼭 저 같은 인간만 사귀어 등등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당시 그 사람의 처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친구가 일어나 줄 수가 없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떡 세 덩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 왼수야, 너 같으면 주겠냐? 이거는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의 스토리죠. 자, 그런데요, 봐라, 상식적으로 그 상황에서 일어나 주겠느냐? 그러나 친구 관계 때문에는 주지 않겠지만 그 간청함 때문에는 일어나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요, 여기에 뻔뻔스러움 이런 단어가 들어있어요. 간청하는데 어떻게 해요? 뻔뻔스럽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이 시간에 와서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기도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가 뭐냐면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단가요?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의 응답의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중간에 한 번 기도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떻게 해요? 중도에 그냥 이 작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태도. 나 기도했는데, 나 40일 기도했는데 역시나 하나님이 무슨 내 기도 들으시겠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찾아온 친구를 보세요. 여러분,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하는 이 친구의 태도를 보면 지금 왜 구하고 있습니까? 나 먹자고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밥 달라고, 그러니까 나 배고프니까 나 먹을 것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굶주린 친구를, 자신을 찾아왔던 나그네의 어떤 굶주린 친구를 대접하는데 그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봐야 되고 반드시 대접해야 되고, 그 세 부류가 어떤 사람일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잘 모르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쉬어가기를 청할 때도 여러분, 기쁨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당시의 전통이었고 관습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오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바람직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오늘 떡을 내준 친구도 결국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런 당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찮고 성가시지만 굶주린 친구를 먹이고자 하는 그 동기로, 더군다나 여러분, 거절받을 때 거기에 대한 사람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친구에게 찾아서 거절당할지도 모르는 이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다른 사람의 비난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뭐야, 당신 왜 그렇게 이 밤중에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강청하는 바로 그 친구를 외면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저변에 있는 거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던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비슷한 비유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바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소위 불려지는 그런 비유입니다. 자, 18장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갖고 있는 아주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18장에 가서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불의한 재판장이 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거기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 갈 데가 없어요. 억울함을 풀 데가 없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그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해가 뭐예요?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 봐라, 그 불의한 재판장도 찾아가서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응답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라, 들어줄 때까지 기도해라, 그런가요? 여러분, 그 비유대로 말한다면 오늘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좀 이 비유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기 싫어하시고 인색하고 냉정하신 분인데, 비유처럼 부끄럼도 모르고 뻔뻔하게 집요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냥 져가지고, 그죠?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봐라. 그러니까 끈질기게 달라붙어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면 완전히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미신과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미신과 믿음의 차이. 미신은요, 자기는 안 바뀝니다. 자기 자신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신의 뜻 같은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만 중요해요? 나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아무튼 신에게 뭔가를 얻어내는 거, 이게 미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뭔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인데, 믿음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 앞에 기도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그거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미신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주기 싫어하시는데, 야, 뻔뻔하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라,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을, 오늘 비유를 전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구하는 당사자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당위성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한밤중에 누웠던 그 친구가 그래도 떡덩이를 줬을까? 아마 경찰을 불렀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인 자네가 돕지 않는다면 누가 돕겠는가? 이런 당위성이요, 그의 이부자리를 걷어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비유를 푸는 가장 핵심 열쇠가 11절 이하에 있는데, 자, 주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설명하시는데, 자, 무엇과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11절에 아버지 된 자로서와, 자, 아버지와, 자,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 이것이 대비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버지시죠. 네, 13절에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말과 대비되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집어서 주겠느냐. 당시에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지만 팔레스틴 지역에서 아무튼 고기를 이렇게 요리해서 잘라놓으면 이게 생선인지 이게 장어인지 이게 뭔지 이게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라면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집어서 그렇게 해주겠냐는 거예요. 야, 어떤 아버지가 있어서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냐는 거예요. 전갈과 알이 비슷합니까? 네, 여러분, 이 전갈이요,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있으면 동그랗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과 전갈이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그러겠냐는 거야. 마태복음을 보면 어떤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돌을 집어주겠느냐, 이런 비유까지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아버지가,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이게 뭐예요? 이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악한 분이시냐?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만큼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많이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선하신 분,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 모든 증거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증명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 무슨 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이 외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10명이라 할지라도 원수를 위해서 단 한 명의 자식이라고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이 아니라 그 아마 원수를 못 죽여서 한이겠죠. 여러분, 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늘도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그것을 밥 먹듯 하는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며 울며 간구하는 그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응답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걸. 왜 얻지 못할까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께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의 행위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시옵소서 하는 것에서만 우리의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떤 청년이 직장을 구한다고 해보십시오. 자, 직장을 구할 때가 됐는데 직장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열심히 간구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나는 구했으니, 나는 기도의 의무를 다했으니 방에 틀어박혀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구한 다음에 9절 중반부를 보세요. 자, 열심히 골방에서 구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학원을 다닐 것인가? 방법을 찾아보는 게죠. 고시촌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할 것인가? 자, 구체적으로 찾는 것까지가 여러분 기도의 연장선상입니다.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찾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그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방법을 찾았다면 실제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두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았어요. 자, 나의 적성을 발견하게 했고, 자, 나에게 맞는 유망 직종이 무엇인지를 찾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으니까. 자, 그런 하나님 성령님께 의지해 가면서 감동받아 가면서 찾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제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문을 두드리는 행위예요. 자, 고시촌에 들어가든가 학원을 들어가든가 아니면 스터디를 하든가 머리 싸매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구했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구했으면 방법을 찾는 거예요. 믿음으로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가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방법들을 찾게 하셔서 내 직장이 뭔지, 내 적성이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찾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셨으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하고 인터뷰 준비도 하고 등등, 거기까지가 기도입니다.
거기까지가 기도예요. 주시옵소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까지가 기도인 거예요. 골방에 틀어 앉아 있는 것만으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믿고 방법을 찾고 두들겨야 됩니다. 자,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실제로 선도 보고 미팅 자리도 나가고 청년부도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열심히 두들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답니다. 사업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서 방 안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해 주셔서 그 감동을 통해서 사람도 만나고 또 방법도 찾고, 그리고 실제로 두들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여러분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나아가 악한 자들이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으로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너희 아버지겠느냐. 그 완악한 친구도 강청함을 연해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겠느냐. 오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께 나서 기도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